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하여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급기야 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섬뜩한 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누가 죽어라. 아버지 죽어라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누굴 죽일 수 있다. 에서를 죽일 수 있다. 야곱을 죽일 수 있다. 야곱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번지수 잘 찾아가야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뭐 자기 손으로는 누구만 죽인다는 겁니까? 야곱을 죽인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까지 죽이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삭까지 아버지까지 죽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내가 어찌 하루에 내 아들 둘을 잃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리브가도 에서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왜 애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난 너만 좋아해 이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국 누구랑 같이 살죠? 뭐 에서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에 대한 애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첫째 아들인데 어쨌든 장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야곱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는 첫째는 딱 하나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랑했던 거지만 에서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아들 둘을 잃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에서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 때문에 지금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25장에 나왔죠. 왜 근심이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가 확신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남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죠, 그죠? 자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습니까? 종을 보내서 하란까지 보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친족 안에서 결혼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누구예요 지금? 리브가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그 노력을 안 했을 리는 없어요. 그 노력을 안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서는 누구와 결혼을 해버린 겁니까?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게 되면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내 삶이 싫어졌다는 거 보면 근심이 됐다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야곱이 이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이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누구에게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까? 사실은 어디로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부를 누구에게서 얻어와야 된다는 겁니까? 저 멀리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라도 신부감을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그만큼 갈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으니까 너라도 가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장가 보내려고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보게 되면 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야곱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이게 뭔가가 이게 장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우, 딱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미 야곱이 받았죠. 그러면 야곱이 형이 되고 에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에서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장자의 축복은 네가 가져간지 모르지만 넌 여전히 나의 동생이야, 아우야. 그죠?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또 여러분 그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불러,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뭘 받았어요? 지금 장자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헷갈리죠, 그죠? 분명히 장자는 됐는데 여전히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리브가가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장자권 받았으니 네 동생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여전히 뭡니까? 너는 동생이고 형은 형이야.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46절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뀐 게 전혀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됐네요. 근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도 하고 막 기뻐하고 또 막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영광 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무엇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라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분도 제가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라도 입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지 그냥 넘어가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날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뜻 이루어진 게 맞나? 이거 진짜 맞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아니 이거 엄한 짓 한 것 아닐까? 이거 괜한 짓 한 것 아닐까? 이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이게 축제나 뭐 기쁨은커녕 뭐
살인의 예고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이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심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인다고 해서 한을 풀려고 한다. 이게 한이 됐다는 거를 누구도 안 겁니까?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들 그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린대요? 지금 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이 품어져요. 이게 옳은 걸까요? 지금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여전히 한을 품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왜 이 일은 여전히 막막할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풀려지지 않을까?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 44절에 너 일어나서 빨리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엄마 고향 하란으로 가라. 거기 삼촌 리브가한테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 노가 풀리기까지. 여전히 형이죠, 그죠? 여전히 형입니다.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몇 날 동안.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약 800km 정도 걸려요. 낙타를 타고 가도 며칠이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20km 간다고 치더라도 뭐 20km 가도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당일날 30km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얼마나 걸릴까요? 약 20일 넘게 거의 한 달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몇 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왕복 며칠입니까? 최소 2개월. 그러면 자기가 도착해서 이거 물리적으로 따져보잔 말이에요. 자기가 도착해서 몇 날 만에 풀렸어요. 그러면 또 누가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다. 오고 가는 시간 다 합치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빨라야 3개월이에요. 몇 날 갖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시집온 장본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까지 네겝까지 이게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험한 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그냥 여러분들 리무진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낙타는 타고 왔지만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밤낮의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가면서 거의 한 달을 왔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 쉽지 않다고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란까지 가는 거리를.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몇 날 갖고 안 되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누구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에 지금 길 떠나야 하는 자신의 아들 야곱, 장자가 되었지만 장자로 살아갈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쫓겨나지만 며칠만 참어. 여러분 며칠만 참아서 될 일일까요 이게? 며칠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20년의 세월이 걸려요. 20년에. 며칠이. 그리고 종 보내서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엄마가 리브가가 그 하란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해요. 안 전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그 리브가는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은 장자가 되어서도 장자로서의 삶을 인정을 어쩌면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도 표면적으로는. 진짜 장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여러분들? 에서인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보이는 거는 다 온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서 그래도 리브가야 야 그래도 야곱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잖아. 이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가 있다면 우리 그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우리 킹 오브 킹스 봤죠? 보셨죠?
킹 오브 킹스의 그 예수님이 현장 안에 아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만화 속에, 애니메이션 속에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 속에 우리가 만약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현장 속에 들어가 있다면 토닥토닥거리면서 야곱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너 괜찮아. 리브가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니까 괜찮아. 지금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저는 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진다. 졌다. 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내 가정을 보면, 나의 인생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보면, 자녀들을 보면, 이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목사님이 자꾸 얘기는 하시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게 맞나? 왜 안 변하지? 왜 여전히 도망쳐야 되지? 왜 여전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지? 왜 기쁨이 없지? 왜 여전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재미가 없지? 여러분들 46절에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재미가 없다고. 왜 언제나 아들을 둘을 잃어야 될 만한 그런 안타까운 뭐랄까요, 이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는 하셨는데 뭐가 도대체 이루어진 거지 나한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뭐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진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전히 하란으로 도망쳐야 하고, 여전히 재미가 없고,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장자의 축복을 줬다고 하지만 순서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여전히 한이 넘쳐나고 있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붙잡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가시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한 맺힌 일들과 떠나가야 하는 일들과 또 머물러야 하는 일들과 살얼음판을 걷는 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 나는 틀림없이 이러한 모든 억울하고 연약하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의 인생 앞에 서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끌어 가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날이 어쩌면 2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몇 날이면 해결될 일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20년 후에 정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고요,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고요. 할렐루야. 야곱은 아내를 둘이 넘도록 얻어가지고요, 아들을 12명이나 낳아서 돌아오고요. 틀림없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눈물의 세월이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20년 안에 어느 중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 틀림없으십니다. 틀림없으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몇 날이 2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